주십니다. 아니,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될 만한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찬양하면 되겠죠. 그런데 염려스럽고 근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주실까요? 아무 걱정 없고 행복한 일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일들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걱정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이 워낙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를 원하겠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걸 만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난 고난 이런 건 너무 싫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고 은혜는 안 받아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번과 2번을 선택하라면 보통은 그냥 1번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 질문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만 있으면 힘드니까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사할 일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안 찾게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배부르다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도 주십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왕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훌륭한 왕 하면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스펠송 가사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외에 바라볼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자신의 능력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환경도 바라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그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인간의 참 연약한 마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니 그의 이렇게 치리를 보니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도 있었어요. 잘한 일은 참 많이 있었는데 잘못한 일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연합한 그 일,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보셨더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른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 말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있다 그 후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라고 되어 있어요. 잘했는데 잘못한 일도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내게 돌아오고 잘한 건 내게 잘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후라고 시작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고자 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망하고 탓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자신을 원망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잘못된 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뭘 그렇게 대단히 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대단히 한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내게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고 탓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혹시 인생에 어려움을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요?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행한 건 있지만 신앙심이 있었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할 일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죠. 그 성공하는 습관은 뭐냐면 실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것을 꾸준히 한 사람이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는 꾸준히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거북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알고만 있어. 잘 실천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 가끔 와서 찬양했던 우리 소리수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은 그거였대요. 항상 기뻐하라.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화를 확 내셨어요. 배고픈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제가 마지막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후회는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왜요? 실천하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여왔다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이 빠졌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두려워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 기도하냐면요, 사소한 일을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기도밖에 없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을 알고 배운 사람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기도해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고 훨씬 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사람이 칭찬했던 것처럼 그런 칭찬을 들을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해보자.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어렵고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또 늘리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제일 잘하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스리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짧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고 운행에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운행에 가시는구나.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새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오지만은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며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하지. 야고보서 말씀에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대로 쓰려고 함이라. 여러분, 정말 간절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더 절실할수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누가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 기도에 응답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형태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잊어버리시고 우리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방식,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책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좋은 얘기라고, 그대로 하면 참 유익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책 읽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어. 그런 책과 성경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앞에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에 불을 내려주셨죠. 이렇게 기도했죠. 솔로몬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언제 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하늘에 불이 내리게 되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죠.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도 좋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없죠.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는 사람들은 누가 이룬다고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을 받아야 돼. 확신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호사밧만 기도한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서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절박함은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은 응답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몸부림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싸울 것이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보기만 하면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받았으니 이제 맞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새 민족이 연합해서 달려오는데 그냥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너희는 그냥 서서 맞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맞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맞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누가 맞서 나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부터 확실히 응답받는 사람만 맞서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세 번째로 의논을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면 믿음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하면 참 무모한 거예요. 참 무모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행동이지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거 무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성을 빙빙 돌죠. 제7일에 7번 돌죠. 믿음이 없으면 참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한 일과 믿음의 행위의 차이는 정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느냐,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죠. 우리 생각에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영광 볼 수가 없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선지자에게만 이 응답이 왔을까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왔지만 듣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니 그런 확신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확신이 이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확신 가운데 찬송하며 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패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남이 하면 쉬운 일인데 내가 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행한 일을 보면 뭐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네가 한번 해볼래? 너의 삶에서 지금 한번 해볼래? 라고 질문하면 믿음이 없어.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충분히 흡족히 만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일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정말 그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맞서서 나갔던 것처럼 맞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맞서 나가는 용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내가 떨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중학교 때 목사님과 그리고 신방대원들이 와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몸에서 이렇게 병이 이렇게 떠나는 게 느껴졌대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 기분 좋으려고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설교 듣는 시간도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하나도 소홀한 게 없어요. 소홀한 시간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교육하고 설교하는 중인데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훈련받아 세상을 섬긴다. 여러분, 섬기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멋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함,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찬양 중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찬양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 찬양은 설교를 듣기 전에 그냥 기분 풀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 그 자체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 예배에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